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파리로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능력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면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한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단 한순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가 승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화위복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오랜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피해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회복하는 저희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돌아보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는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0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봉헌 찬송 180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흐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또한 영상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 주님,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오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의 그 부요하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긴 장마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가족이 죽은 이들도 있고 하나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 또 대피소에 있는 그 재난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수혜민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약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음성으로 소리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과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물밑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의 제목으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제 말씀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 큐티인의 토요일 날 같은 본문으로 붙인 주제입니다. 그 나훈아 씨가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진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띠리띠리 그렇게 하죠. 얼마 전에 MBN에서 보이스트롯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안희정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맞아 이렇게 눈물을 같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안희정 씨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에 대해서는 소개가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고, 그 충남지사 하셨던 안희정 씨만 쫙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없냐 하고는 찾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 안희정 씨의 그 허망한 것이 이 노래하고 어떻게 이리 닮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훈아 씨에게 이 노래를 지으면서 왜 띠리띠리리 그걸 왜 넣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인터넷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이거 인도에 가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문득 같은 띠리리리띠리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구가 창문을 열고 쑥 나오면서 띠리리리띠리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영구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다. 띠리리리띠리, 공하고 영구 없다 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사상은 불교를 일관하는 기본 교의고 사상입니다. 이 공은 순야타, 비어있음, 공호, 공허를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에는 자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아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나훈아가 이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인생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극히 공감이 가죠. 정말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인생은 공이며 산다는 것은 부질없는 공일까?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에는 인생은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책임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적 책임성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우리는 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공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예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가 절하하는 것이죠. 그걸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책임적인 존재다. 우리는 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책임적인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들은 너희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의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의미,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또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이야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되고 또 위에만 있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받고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허무한 데 얽매여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되었다. 허무한 데 얽매여 살다가 결국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200년간 19대 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여로보암의 길, 허무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누구에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허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허망하게 되고 말았다. 여러분, 삼손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길려올 때까지도 나시린으로 잘 길려졌어요. 그랬던 삼손이 그 허무한 일 하나 때문에 결국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삼손과 이스라엘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장차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허무한 것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무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쓰시는 단어들 중에 좀 특이한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점차로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제가 이 점차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원어 성경도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점차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서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길로 갔다 그런 의미는 남겨져 있지만 점차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서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19절에는 유다도, 남유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누굴 따라서, 누굴 따라서. 사실 우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따라가기도 하고 뭐 또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에 솔깃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방 사람들을 따라간 것,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들을 따라간 것,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이스라엘을 따라간 것,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사는데, 집사님도 그래 살고 뭐 장로님도 살고 목사님도 그래 사는데 우리는 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될 우리가 아무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세상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서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돌아서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을 따라가서 망하는 이스라엘 같이 되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서 망하는 이스라엘 사람 같이 되지 말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따라가서 망하는 남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따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안 돼, 이게 약해요. 이래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약합니다.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그냥 우리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허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경계감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점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남유다 왕의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왕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망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 함께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1장 2절에서 5절, 10절, 18절 쭉 이렇게 떠문떠문 읽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다.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다.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피 울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 변론하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의 그 울부짖음의 귀를 막고 우리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괜찮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면 결국 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이유는 뭘까? 지독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쓰신 게 아닌가? 그 200년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 8월 11일입니다. 이번 주 안에 8.15 해방절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이 나라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죠. 그 무엇보다도 그 일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이어져 가야 될 그런 운명 속에서 그냥 옷을 찢어버리듯이 그 일본의 그 앞지를 찢어버리고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 해방의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나? 자, 저 러시아 쪽에, 중국 쪽에 그 3.1운동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를 빼고는 해방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몇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책임적인 삶을 살았어요. 책임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허무한 것에 그냥 허물허물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끝내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적인 존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책임적인 존재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에게 책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가슴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호, 10월호 큐티인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 목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목자 모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8월에 북토크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정말 좋은 책인데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또 구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떡 나눔입니다. 김하수 집사님, 박지아 집사님께서 아버지 김충호 장로님 칠순 감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 11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교회 식당에서 우리 김충호 장로님의 그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 하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입니다. 유치부 8월 23일과 30일 오전 11시 예수님 말씀 파워라고 하는 주제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8월 29일 오전 10시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층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부가 지금 지난주와 또 오늘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로는 나가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휴가입니다. 이우동 목사님께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또 몸 육신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신흥요양보호사 교육원 제48기 교육생 모집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이죠. 그래서 주변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좀 이렇게 권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몸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가 없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의 삶도 얼마든지 더 행복감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또 많은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정오의 1분 기도 운동 계속 하고 있죠. 그 주보 그리고 핸드폰 알람 설정. 우리 교회가 하루 24시간의 시간의 11조를 1분씩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빛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배순과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람을 따라 허무한 것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허무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이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책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예배에 책임성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